할렐루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2월 3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아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에스겔 26장부터 이어지고 있죠. 에스겔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저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서 그냥 그 영역 안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 모든 사람의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열방의 여러 강국들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참 소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 27장은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담은 노래죠. 멸망이 안타깝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27장의 앞부분에는요. 두로의 어떤 영화 굉장히 그 화려했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내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그런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무역, 아니면 이렇게 또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는 무역, 아프리카까지 어쨌든 무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두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 쪽으로 무역을 할 때도요, 또 내륙에 있는 페르시아나, 이디오피아와 아라비아까지 무역을 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5절부터 25절까지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역선 하나를 얘기해요. 근데 무역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 가장 값지고 비싼 목재들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하고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로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활발한 무역 활동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영화로운 곳, 영화로운 도시, 정말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그냥 침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배가 침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함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르시즘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나친 자기애, 즉 나르시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서 삶 속에 죄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 두고 가다 보니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죄에 왜 빠집니까? 자기가 느끼는 쾌락에 빠지면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온갖 추악한 방법들, 정말 비열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까?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내가 이거 다 가졌어,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자기 애를 내려놓으면요, 우리를 아주 끈질기게 유혹했던 모든 것들이요, 쓸모없어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죄악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자랑 삼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좋다, 잘됐다, 그렇게 교만하게 있었는데 자기애에 빠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그 배가 풍랑 앞에 완전히 부서져서 침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영화로웠던 곳이 저렇게 한순간에 침몰하는구나. 그렇게 슬프다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획하고 설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침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애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두로가 번영하는 것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에요. 자신을 채우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하나님의 도시가 망하는데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신나고, 그렇게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애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침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 풀리면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살피기보다는 자기 성공에 취해요. 그래서 그 성공을 더 그냥 극대화하려고 계획을 하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계획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랬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도 잘 선택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을 선택했겠습니까? 설계도 엄청나게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죠?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왜 망했는지 우리더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무역하기에 좋은 지형입니까? 무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업, 가정,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을까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조건 화려한 것, 웅장한 것, 명품, 번지르르한 것,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이거 다 짜여진 각본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만든 캐릭터잖아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이게 실제 생활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맨날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주인공만 보다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야,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저렇게 멋진 대사도 하고 저렇게 멋진 이벤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결국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여러분, 드라마에서처럼 저런 사람 어디 없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간관은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미디어에서는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 뭐 어떤
자기 주도 뭐 학습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요, 자기 애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정말 하나님 만드신 분의 창조의 계획을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6걸음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이거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교회가 또 설교와 말씀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야지요, 이 시대에.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제공하는 미디어를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깊은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적인 미디어들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깊이 빠져드는데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즘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이 유행이에요. 쇼츠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듯이 짧은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넉넉히 보다 보면요, 시간이 훌쩍 가요. 쇼츠가 짧아서 그렇게 부른 것인데 이거 어떤 긴 영상 하나 보는 것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 많은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망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중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더 시간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들이면 그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들에 더 시간의 비중을 두지 않고 또 삶의 실천함에 있어서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으로 더 깊어져서 그 말씀의 기초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리, 헛된 것들을 보고 듣느라 시간 소비하지 않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